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성막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경험하셨죠? 아멘.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균형 잡힌 사실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건강한데 균형이라는 말 우리가 잘하는 것도 있을 거고 못하는 것도 있을 텐데 이걸 이제 맞춰야 되는데 두 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잘하는 거는 뭐가 있고 부족한 건 뭐가 좀 있으신 것 같으세요? 야, 그 잘하는 거는 그래도 주일 성수를 열심히 잘한다. 주일 성수를 잘하고 계시고. 네. 네, 못하는 거는 이제 네. 그 다른 일 때문에 뭐 철야 예배나 이런 게 좀 약간 못 나갈 때 좀 은혜를 2배로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시간적인 것 때문에 그게 좀 아쉽습니다. 예배에 대한 지금 균형 잡힌 네. 신앙생활이 좀 아쉽다라고 말씀한 우리 지혜자매님을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트레자매님 어떠세요? 네. 저도 주일 성수는 하는 것 같은데 네. 그 기도와 말씀보다 앞서는 생활을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제 생각이 네. 또 제 뜻이 먼저 앞서니까 네. 그게 참 부족한 것 같아요. 지혜로우신데도 그러세요? 네. 자, 두 분이 고백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잘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균형을 잘 못 맞출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우리가 헌신을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헌신하면서도 하나님은 거룩하게 헌신하길 원하시는데 또 거룩하지 않은 헌신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틀을 성막의 기구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서 살았죠? 그 종으로 살았죠. 종으로 살았죠. 네. 어디에서? 애굽? 애굽? 예. 그 다음엔요? 애굽? 뒷굽? 애굽, 뒷굽. 네. 그 다음에 광야에서 살고 광야. 가나안을 갔죠. 광야가 지금 생각이 아마 지금 광야. 우리 승대 형제님이 말씀하신 뒷굽이 광야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뒷굽. 여러분 뒷굽을 광야로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야에서 살아갔는데 그때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했잖아요. 뭐 네. 집도 없이 그냥 막 떠돌이 살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고자 하시는 마음이 동행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성전에는 중요한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이라는 집이고요. 두 번째는 성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가 있고요. 세 번째는 제사장과 제사장이 드리는 여러 가지 제사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성전에 대해서는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배웠고요. 오늘은 성전 안에 있는 기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7장하고 38장은 특별히 성전 안에 있는 기구에 대한 말씀들을 주시고 있는데 이 기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두 분이 한 절씩 한번 교대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4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이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셨으니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2를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이 3 부분으로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맨 안쪽에 지성소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지성소는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졌고요.
가장 거룩한 곳이고 이스라엘은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기구가 하나밖에 안 들어가요. 어떤 기구냐면 언약궤라고 하는 하나의 기구만 들어가는데 이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제사장만 1년에 몇 번 들어갈까요? 딱 한 번 들어가게 되는데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에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피를 뿌리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딱 들어가는데 여기에 지금 이 언약궤를 말씀하면서 특별히 여러분이 읽으셨던 말씀에 보면 언약궤 중에서도 속죄소를 설명하는 부분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언약궤 중에서도 속죄소, 우리가 시은좌라고도 표현하는데 왜 이 속죄소라는 이 내용을 언약궤를 다룸에 있어서 가장 많이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을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속죄소, 이것은 히브리어로 카포레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언약궤를 덮는 뚜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언약궤 중에서도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면 뚜껑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셨고 뚜껑의 이름이 바로 속죄소, 시은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셨을까? 이 속죄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속죄소, 뚜껑 이름이. 속죄라고 하는 것은 덮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말 그대로 뚜껑이니까 덮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다, 가리워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속죄소는 두 그룹의 형상 사이에 있었는데요. 신학자였던 칼빈이 이 두 그룹의 형상에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관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두 그룹이 날개를 높이 펴고 있거든요. 속죄소를 보면 날개를 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든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두 그룹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두 그룹의 얼굴이 어디를 향해 있냐면 그 십계명의 돌판을 향하고 있거든요. 모양을 보면 그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언약궤의 뚜껑과 그룹의 그 방향과 모양과 위치 하나하나에도 의미가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성소와 붙어 있는 곳이 바로 성소였는데 이 성소는 지성소와 연결이 되어져 있었지만 중간에 휘장이 쳐져 있어가지고 서로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에는 세 가지 기구가 들어있었는데 떡을 진열할 수 있는 떡상과 하나님의 등대와 분향하는 향단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즉 매일 하나님 앞에 등불을 켜고 하나님 앞에 12개의 떡을 진열하고 지성소 앞에서 향을 분향해라. 이것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고 백성들은 들어오지 못하지만 제사장들은 이 일을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들어가지만 성소는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막 바깥은 뜰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뜰은 바깥뜰은 흰천으로 분리가 되어져 있어가지고 외부하고 완전히 차단이 되어져 있었고요. 흰천 안쪽은 안뜰이고 바깥쪽은 바깥뜰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휘장이 쳐져 있어서 이방인들은 바깥뜰에는 있을 수 있었지만 안뜰에는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성막의 구조예요. 안쪽에 지성소, 그다음에 성소, 그다음에 뜰인데 뜰이 안뜰, 그다음에 바깥뜰 이렇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안뜰에는 노수로 된 번제단이 있었는데 여기서 죄를 지은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또 백성들은 이 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뜰 안에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하면서
손이나 발을 씻을 수 있는 물두멍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또한 성전 입구에 휘장이 쳐져 있었고 바깥쪽 무슨 뜰이라고 그랬어요? 바깥뜰이라고 그랬죠. 그 바깥뜰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는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었어요. 안뜰은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 바깥뜰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방인들도 와서 제사를 드리고 뭐 기도하고 다 허용이 됐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왜 예수님이 막 그 장사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막 뭐라고 야단치시면서 다 막 혼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곳이 바로 이 바깥뜰에서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좀 우리가 성경을 배우니까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바깥뜰에서 막 장사하는 사람들 혼내고 여기가 기도하는 곳이지 장사하는 곳이냐 막 그렇게 혼내시는 장면이 거기서 이루어졌던 것인데 자,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은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기는 원래 기도하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바깥들은 누가 기도하는 곳? 이방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허용된 공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야, 무슨 이방인들이 기도를 하냐? 그리고 무슨 이방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너희들이 기도할 필요도 없고 기도 받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 바깥들을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거기다가 장사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야단을 치셨던 거죠. 그게 바로 바깥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은 위치와 기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곳이고 또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또 만날 수 있는 곳이 되어지는데 가만히 보면 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의 원조례는 지난주에 배웠지만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다. 우리가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의 계열이라고 배웠잖아요. 실제로 나무로 만들 수 없는 등대나 물두멍을 제외하고 법궤, 떡상, 향단, 제단까지 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위치에 따라서 입힌 재료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조각목을 감쌌다고 그랬잖아요. 달라지는데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기구들은 모두 금으로 감쌌어요. 그런데 반대로 뜰에 있던 것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뜰은 바깥쪽이잖아요. 뜰에 있는 것들은 모두 노수로 감쌌어요. 그러니까 조각목으로 만들었지만 노수로 감쌌던 기구들은 바깥 뜰에 있었던 것들이고 금으로 감쌌던 것들은 지성소나 성소 안쪽에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질 때 성막의 기능이 완성됩니다. 지성소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소만 있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뜰만 있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기구들도 다양하잖아요. 노수로 된 기구도 있고 금으로 된 기구도 있잖아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리가 다양하게 사역하는 거예요. 노수로 감싼 기구처럼 쓰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금으로 감싼 기구처럼 쓰는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어우러져서 하나의 사역들을 거두어가게 되니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더 못나고 이런 게 아니고 다 귀하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본문 17절로 24절을 우리 두 분이 한 절씩 한번 교대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 때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댓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되었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아멘. 자, 특별히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는 성소와 지성소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우리의 삶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3가지 기구가 있어요. 이 기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가 어둠을 밝히는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이 등잔대가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지는데 24절에 보니까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금 1달란트로 번역이 된 원어 성경 표현이 키카르 자하브 타호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키카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무게를 표시하는 가장 큰 단위를 의미합니다. 보통 1달란트는 3,000세겔이에요.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이게 28.2kg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메노라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금 등잔대가 있는데 이 금 등잔대가 X로 환산하면요. 금 한 덩어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한 덩어리가 28.2kg짜리 금 한 덩어리로 만든 거예요.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17억 원 정도 한화로 하면 네, 그걸 녹여가지고 이 메노라라고 하는 금 등잔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만 성막이 굉장히 겉으로는 초라하지만 내부는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 등잔대를 만들 때 얼마나 정성을 들이게 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금 등잔대는 가지가 7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그 메노라가 뭐냐면 이렇게 이스라엘 가시면 이렇게 제 사무실에도 있는데 이렇게 7개의 촛불대 같은 게 있어요. 그걸 의미하는 건데 그 등잔대는 가지가 7개고요. 등잔대의 가지나 잔의 모습은 살구나무 가지와 살구꽃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잔대에다 불을 붙이면 마치 살구꽃이 피어오르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을 하게 됩니다. 이걸 매일 켜야 되는 거예요. 이 금 등잔대는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님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겨울이 있었어요. 광야도 겨울이 있거든요. 굉장히 추운데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때 가장 먼저 피는 꽃이 살구꽃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살구꽃이 핀다는 것은 새로운 은혜가 부어진다.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살구꽃 모양으로 메노라를 만들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그 물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과 비슷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비둘기도 새로운 소식을 알려주는 메신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살구꽃, 비둘기는 같은 의미. 우리에게 새로움을 선물해 주시는 분 성령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신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에 들어오면 성령님을 만나는데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은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될 것이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금 등잔대였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25절로 29절을 두 분이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이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자, 성소 안에 또 다른 기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분향할 제단이었습니다. 이 분향할 제단으로 번역이 된 표현이 미즈바흐 하케토레트라고 하는 표현인데 직역하면요 향제단입니다. 향제단. 그러니까 즉 향품을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표현인데 분향으로 표현한 것이 가장 맞죠. 분향. 이 향단 위에서 피우는 향연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성소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들의 형편을 아뢰고 그분들의 도움을 구하는 곳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향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교회를 가는 이유는 예배를 드림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에서 향단은 어디일까요? 바로 성도들의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기도의 자리에 가셔서 기도하셔야 되는데 매일매일 향을 피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교회를 가셔서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두 분이 계속 웃고 계시네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분향단 귀퉁이에는 뿔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뿔들은 단지 장식으로 만든 게 아니라 향단을 보호하고 지키는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뿔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놀랍게 응답될 수 있도록 돕는 능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죠. 무슨 얘기예요? 기도해라. 그런데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을 내가 도와준다, 보증해준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 향단의 뿔이 바로 그 보증수표와 같은 의미인 거예요. 기도하면 향을 올리면 내가 그 향에 대해서 응답해 주겠다. 그러니까 믿고 간구하라. 그런 의미로 뿔을 만들게 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볼 때 분향단은 속죄소 바로 앞에 위치를 합니다. 여러분 후각은 사람에게 아주 선물하는 게 크잖아요. 여러분 보통 아기들이 처음에 엄마를 어떻게 할까요? 엄마 냄새로 아는 거거든요. 그만큼 공간 안에 차지하는 냄새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좋은 향기가 나면 사람이 끌려오지만 나쁜 향기가 나면 사람이 나가게 되잖아요.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서 향단에서 피우는 향기들은 굉장히 아름다운 향기, 또 정말 좋은 향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들어오게 만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선한 기도, 기쁨의 기도를 해야 성도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의와 인과 신이 없는 분향을 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께 역겨운 냄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은혜롭지 않은 기도를 하면 그 향은 역겨운 냄새이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나가게 만들고 하나님도 그 기도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아름다운 향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의 기도보다는 축복의 기도를 드리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만들라는 대로 만들었느냐, 내가 사용하라는 대로 사용하고 있느냐, 그걸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순종을 의미합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 그랬죠? 제사보다. 그건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라는 대로 만들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기구를 보면서 기구의 방향, 위치, 재료 또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신앙생활해도 이렇게 하라고 했지 여기에서 내 생각을 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해드릴 때 그게 아름다운 향이 돼서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막이다. 바로 성전이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전은 들어가실 때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성전을 나올 때 또 다짐하고 나오는 건 뭘까요? 순종을 다짐하고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훈련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훈련은 순종의 훈련이다. 광야에서 순종한 사람이 거기를 통과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성막이었고 기구였다는 겁니다. 자, 두 분은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어떤 좀 마음이 드시고 결단이 좀 드세요? 최대한 매일 하나님을 가서 뵈야겠구나. 매일. 네. 매일 최대한. 좋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세례자님 어떠세요? 저도 기도하면서 그 향을 피워야겠다라는 생각. 향을 피워야 되겠다. 어떤 향을 피우실까요?
아름다운 향. 향기로운. 향기로운 향을. 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두 분의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아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아름다운 향으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